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은혜 가득한 유뷰를 방문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노래를 하나 좀 생뚱맞지만 불러볼까 합니다. 제가 유치부 때 교회에서 어린 시절에 배우고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런 가사와 멜로디를 가진 노래인데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왼손 올려요, 오른손 올려요. 이렇게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 노래를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제가 불렀던 그 노래 가사에 무언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상한 점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는 7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독자 이삭만 있었을 뿐입니다. 물론 이스마엘도 있죠. 그렇지만 이스마엘까지를 다 합쳐도 아브라함의 자녀가 7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 노래 가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7명이 아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치부 때 배운 이 노래의 가사 때문에 아주 한동안, 그리고 꽤 오랫동안 아브라함의 아들은 7명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가 되어서 주일 대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하나다라고 말할 때 저는 꽤나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 담임 목사님은 아브라함 아들이 몇 명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은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와 비슷하게 잘못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들, 정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동방박사가 몇 명인가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3명이라는 답을 거의 즉시로 떠올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 어디를 봐도 동방박사가 3명이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드린 선물이 3가지 종류였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오류는 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네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을 빼고 다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사건이 다른 사건들에 비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때 머물고 계셨던 집의 지붕을 뜯어내는 수고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중풍병자를 위해 지붕까지 뜯어내는 믿음의 수고를 한 사람들을 이 환자의 친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이유를 이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친구라고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꽤나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 어디를 봐도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그의 친구였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정확한 기록은 마가복음 2장 3절을 기준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도 동일합니다. 아마도 이 중풍병자의 한 동네 사람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왔고 그 사람들 중에 4명이 이 환자를 이송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 친구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폄하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의 친구라는 기록은 없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꽤나 익숙한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어지지만
오해하여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 책이 바로 그러한 오해의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 성경 오해에 답하다. 성경 오해에 답하다는 책입니다. 이 책은 책의 제목 그대로 우리가 성경에 관해서 오해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바로잡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의 목적은 책의 서문에도 잘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단순히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방법보다는 그 잘못된 그 지점을 충분히 설명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바른 의미를 밝히는 것에 집중합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총 30개의 주제를 4가지의 큰 주제로 분류하여 소개합니다. 그 4가지 주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성경보다 더 성경 같은 보편적 오해. 두 번째, 한자어로 풀어보는 성경에 대한 오해. 세 번째, 원문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오해.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왜곡으로 인한 악의적 오해. 이렇게 4가지입니다. 저는 사실 이 책의 제목을 처음 볼 때 30개? 이렇게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많다고?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느낌 때문에 사실은 이 책을 선택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기 전에는 아마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거부감이 많이 들지도 모르겠다. 반론의 여지가 많이 생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저자가 각각 주제들에 대한 일방적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자는 각 내용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는데 집중합니다. 각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성경의 문맥을 살피고 단어의 의미를 다룹니다. 그리고 그런 오해가 생겨난 배경들과 과정을 꼼꼼하게 살핍니다. 때문에 독자들은 단순히 잘못된 것에 관한 정보를 바로 잡는 것보다는 그 주제와 관련된 바른 의미에 관해 더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은 다음에 성경의 말씀을 더욱 주의 깊게 읽고 더 깊이 묵상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교회에서 가르치는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서 이 성경의 말씀을 다루는 일에 더 신중하고 꼼꼼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런 개인적인 피드백이 여러분에게 교회 앞에 이 책을 추천하는 동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지 이러한 이유만으로 이 책을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책을 추천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재미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책은 읽는 재미가 있습니다. 추리소설을 읽는 듯한 느낌.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서 결과에 도달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마치 깨끗한 식탁보에 묻어있는 티끌 같은 먼지를 깔끔하게 털어내는 그런 쾌감. 책꽂이에 무언가 혼자 튀게 잘못 꽂혀 있는 책을 바로 꽂아 놓아 아주 깔끔하게 보이게 만드는 그런 쾌감,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 여름에, 그것도 장마철이 시작하는 이 시점에 너무 복잡한 책을 추천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어서 다른 책을 골라볼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제가 느꼈던 그런 시원한 느낌들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책은 신간은 아닙니다. 2015년도에 출판된 책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봤는데 역시나 안타깝게도 절판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 신간 도서를 구입할 수는 없죠. 더 이상 팔지를 않으니까. 그렇지만 예스24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인터넷 서점 사이트죠. 들어가 보시면 중고 서적 코너에서 이 책을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책을 저희 예배당 뒤편에 마련되어져 있는 미니 서고에 꽂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마시고 잘 돌려가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현재 시판되고 있는 구매가 좀 더 용이한 다른 책을 추천할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재미와 유익을 다른 교회 가족들도 함께 누려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최종적으로 이 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제 습기가 그야말로 가득한 무더위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께 이 추천드리는 이 책을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혹시라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를 오해를 풀어내는, 밝히는 시원함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과정의 재미와 유익을 꼭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